창세기 3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행한 그 일은 여호와의 두 눈 앞에서 불쾌한 것이다. 그리고 그도 죽게 만들었다. 사람이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사실 이것도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난의 행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난 역시 악이 드러남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난의 악행을 계속할 수 없도록 죽음으로 그 끝을 보게 했습니다. 오난의 그 욕심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걸 바꿔볼까요? 왜 T가 이제 유다에겐 아들 셀라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셀라하고 세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셀라는 수아를 통해 난 아들이고 셀라는 수아를 통해 난 아들이고 세라는 다마를 통해 난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 손에 그 홍사를 묶은 사람 있죠. 홍색 실을 묶은 아들 있잖아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평온하고 유박한 가족으로 며느리 잘 얻어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아들을 설득하여 하나님 말씀 따르게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람의 갈등은 이와 같을 때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려고 했는데 돌아서려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유다처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럴 때 본문은 요셉의 일대기를 기록한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는 요셉의 삶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삶은 진실을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진실을 받아주지 않는 세속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뛰쳐나가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반면 유다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카멜레온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동생 디나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남동생 요셉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했습니다. 누가요?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파는 것을 제안했고 상황에서 분명하게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일관되지 않은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유다는 이런 면에서 어쩌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여기서 감성적이라는 표현은 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흥적이라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표현도 돼요. 즉흥적이라는 것은. 인기응변에 능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본문의 중심은 유다가 그 큰 아들 엘의 아내 다말을 취하면서 유다의 거짓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이방인인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라고는 이렇게 한 것이 이방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숨겨온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죠?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이 지혜로운 눈이거든요. 그러므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아서려는 의도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눈을 가지면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의도와 행동을 할 수 있죠. 나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생각하는 대로 순전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을 받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려는 의도와 행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입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유다의 새로운 결과들에 대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진행되겠죠? 11절. 그는 그 며느리 다말을 위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그에게 아버지 집에 과부로 거하라고 명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왜냐하면 그는 그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 다말은 가 있었다. 요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을 다말이 모르겠어요. 유다가 거짓말 한다고 뭐 다말이 모르겠어요. 다말이 어린 애기가 아닌데. 이방의 길에서 평온하며
행복하던 자신의 삶이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는 이방의 길에서 평온하며 행복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 의도에 불행이 밀려오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는 그 의도에 불행이 밀려오자 유다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며느리를 통해 새롭게 세워보려는 유다의 의도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신의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했다는 것은 지금 셀라가 그렇게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어리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형제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엘과 오난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서 살짝 뒤로 빼돌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이 상황에서 셀라가 장가를 가서 셀라 자신의 그 아들을 출산한 후, 지금 이 내용의 의미는요, 형의 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유다가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셀라를 먼저 다시 다말에게 주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려는 했는데 다시 또 셀라가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를 장가를 보내가지고 셀라가 자신의 아들을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뒤에 다말에게 셀라가 들어가게 해서 형제들의 후사를 잇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 20절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셀라입니다. 앞에서 형들은 가나안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9절에요. 26장 19절에 셀라의 형들은 앞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6장 20절에서는 셀라가 제일 먼저 유다 자손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유다의 생각은 유다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늘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늘 알고 있지 말아야 한다. 알고 제가 웃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써놓고 그리스도인은 늘 알고 또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 곤란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받아야죠. 기도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참가로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가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 족보에는 베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셀라가 없어요. 셀라가 없고 예수님 족보에는 베레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다 자손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이건 참고네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좀 명심해야 할 것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뜻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받아야 한다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유다는 아둘람의 히라로 내려가 아둘람으로네요. 히라가 아니고 히라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세라죠, 이게.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